배우 최필립 집사가 지난 8월 15일 그의 인스타그램에 둘째 아들 도운군의 암투병 당시 썼던 아내의 편지를 공유했습니다. 아내인 권은혜 집사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도운아, 너와 아빠가 병원에 가니 집안이 텅 빈 것 같다. 너를 생각하면 가슴이 시려 잠이 오지 않는다. 고난이 계절로 겨울이라면 추운 한겨울의 캄캄한 밤을 지나는 것 같구나.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만물이 쇠생하는 봄이 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애초에 너의 치료 과정이 길고 몹시 어려울 것을 알고 있었고 각오했는데도 네가 병원에 가 있을 때 유독 더 춥고 칠흑같이 캄캄했다. 엄마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지 않는다. 이 추운 겨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면서 권은혜 집사는 이런 말로 편지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계절을 잘 지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직면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이 혹독한 겨울이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참 가슴 아픈 편지였는데도 이 편지 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복된 일이구나.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는 오늘 우리가 이제 12선지서 중에 스바냐를 보고 있는데,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인 왕족입니다. 그는 요시야 시대에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숨으시다 또는 여호와가 자신을 감추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때로 삶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스바냐 시대에 그런 의식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뭘 다스리셔? 그래서 스바냐 1장 12절을 메시아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속 편하게 앉아서 자기만 편히 즐기고 살찌는 게으른 자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참견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그렇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실 스바냐서는 하나님은 숨으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역사 속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성경이 스바냐서입니다. 특별히 스바냐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백성을 향한 징계, 2장은 세상을 향한 심판, 3장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받는 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 사상이 스바냐에 나타납니다. 이 남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해야 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버크 파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말고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라. 이 버크 파슨스 목사는 우리 안에 믿음과 감정이 주는 이 묘한 관계를 깊이 있게 통찰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은 거예요. 그런데 또 역으로 이 감정의 이 소용돌이 치는 상황 속에서 이 감정의 이 격한 흐름 속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사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 기복이 심하고 헝클어지기 쉽고 소용돌이치는 것 같은 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꾸 되새겨보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되새겨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이거는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니까 시는 같은 말을 쓰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이 돌아가는 상황들이 참 분노를 넘어 화병이 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악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들이 저 지경까지 되었는가?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불의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네 마음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너는 노래하며 기쁘게 노래 부르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기뻐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성경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형벌을 제거했다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이 죄의 심각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하기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내가 받을 형벌들을 제거해 주셨어. 이게 기쁨이고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새 찬송가 303장 1절을 보시면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을 할까? 어떻게 이 은혜 앞에서 찬양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형벌을 제거해 주신 그 은혜로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15절은 두 번째로 네 원수를 쫓아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를 쫓아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셨다는 뜻입니다. 그 공격하는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15절에 또 하나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다시 화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비고비 다 넘길 수 있도록 때마다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왜 죄 가운데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이켜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이 은혜 앞에 감격해서, 이 하나님의 손길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자세인 거예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스바냐 3장 12절 보시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겨둔다는 게 바로 남겨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이 해석이 약간 좀 아쉬운 게 영어 성경은 더 잘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 meek and humble. meek는 온유함을 말하고 humble은 겸손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고하고 이건 가난한 백성이 아니고 이 심령이라고 생각해요. 심령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보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마음이 오만하고 자만심에 차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샘솟아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속에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새로워지고 강력해지고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하나님 찬양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노래할 기분이 아니라고 잠잠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래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만큼은 영원히 찬양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전심으로 기뻐하며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남은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 손을 늘어뜨린다는 얘기는 낙심해서 몸과 마음이 축 처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힘 빠지면은
그냥 어깨가 툭 처지고 팔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16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삶 속에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크고 작은 일들이 다 두렵고 다 낙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낙심하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낙심보다 더 큰 재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남은 자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께 돌이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낙심의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영적인 권세가 생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보세요. 우리 방송실에서 이 자막을 계속 띄워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존재라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는 존재. 저는 이 사실은 너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다 아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에 숨은 죄악과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기뻐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함께 살다 보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 말 한마디가 마음에 딱 파고드는 순간 절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속속들이 다 아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래도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스러운 이유가 어디부터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이 지극히 사랑스러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얘기 말씀하세요. 정말 지극히 사랑스러운 분이군요. 시작. 저 엄마하고 아들끼리는 저 너무 가까이 붙어갖고 그런 고백이 너무 실감이 나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떤 부부는 낱말 하듯이 하는데 다시 한번 합시다. 정말 가까이 얼굴 마주 보고, 신혼부부도 아닌데 얼굴 마주 보고 정말 편한 마음을 하세요. 당신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시작.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 호세아 14장 4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데 마지못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 무디가 가장 존경하는 헨리 무어하우스 목사에게 그 소아마비에 걸려서 휠체어를 타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헨리 목사는 걱정거리가 있어 어두운 얼굴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기념일이라서 아내를 위해서 꽃다발을 들고 왔는데 그 딸이 아빠의 어두운 표정을 눈치챘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밀고 가서 아빠의 목에 매달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에게 드릴 꽃다발이죠? 엄마는 2층에 계세요. 꽃다발은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1층 거실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데는 높은 계단이 있어갖고 휠체어를 탄 딸이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어하우스 목사가 물었습니다. 딸, 어떻게 전해드릴 건데? 그때 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꽃다발을 든 저를 아빠가 안고 가면 되잖아요. 그때 무어하우스는 갑자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네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든 내가 너를 안고 있는데, 네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일까지도 내가 너를 안고 갈 건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돌볼 건데 왜 너 혼자 그 걱정거리, 근심을 다 짊어지고 너 혼자 해결해야 될 것처럼 낙심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벼락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어하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내게 어떤 걱정거리가 있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지.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당신을 도우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알아?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외치십시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슬을 가져야 할까요? 셋째, 능히 이루실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능히 이루실 약속.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을 말씀하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그만큼.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쪼개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 문장을 하나로 만들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말씀하세요? 내가 말했으니 내가 할 거야. 내가 계획했으니 내가 이룰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거든. 그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거든. 그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J.I. 패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곧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소망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믿음,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함으로 너희는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을 거야. 하나님이 일을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 살다가 70년 후에 그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이 스바냐 소리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환호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바냐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실제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나의 말을 성취하여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영광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는 성도답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능하신 손길로 보호해 주실 것을 철저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예수님 오시면서 이루어지는 이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서신 중에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앞으로 임할 엄청난 고난이 있겠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보호를 받을 거야.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 모든 날들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루실 거야. 붙드세요. 때로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성도가 쓴 할 수 없다는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글인데 작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갈 길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널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피곤해 힘이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널 쉬게 하고 힘을 주리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저는 결코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널 용서한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저는 너무 부족함이 많아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노라고 말씀하신다. 좋죠? 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탄의 교활한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당신 믿음을 흔드는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말들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또 사람들 말에 너무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그 함부로 하는 말을 이겨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따라서 내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더 굳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세요. 기뻐하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 말이야. 내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하는,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